주간 답평안 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로 25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는 제목이죠. 여기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6장 25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긴 아니네요. 24절. 그렇죠? 24절이네요. 24절. 24절만 보겠습니다.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바로 두 주인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오늘도 똑같이 성경은 다 같기 때문에요. 모든 성경이 다 같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니 진리를 알면 당연히 섬기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한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오늘 제목이 한 사람이, 그렇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개역 성경에는 섬길 수 없다고 하지만 당연히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섬길 수 있고 섬길 수 없고 항상 그게 같아요. 있고 없고는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그걸 한번 우리 함께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보자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눈이 말씀드린 바 같이 자, 먼저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보자고요. 이 말씀 먼저 보고,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서 자,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말씀드린 거죠.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너희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가리라. 개역 성경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더 그들보다 믿음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좋을 수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들은 목숨 걸고 평생을 성경과 같이 살았는데 얼마나 안식일도 잘 지키고, 심지어는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해서 침도 땅에 뱉지 않았다니까요. 침도 땅에 뱉지 않아. 왜? 그 침이 또 흙하고 이겨져서 일이 될까봐. 또 어떨 때는 이 엘리베이터 고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이것을 못 눌렀어요. 이 배를 몇 층, 20층 20층 눌러야 하는데 누가 와서 해주면 바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데, 그렇죠? 잡으러 가는데 저들은 딱 안식일 날 그 걸음이 정해져 있거든요. 몇 걸음까지는 못 걸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예수님 딱 낭떠러지에서 밀면 돼요. 죽이려고 그러는데 밀 수 있는 그 걸음이 딱 못 미치는 거예요. 그대로 딱 멈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돌아오면서 바보들 하면서 이제 간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보다 더 못하면 천국 갈 사람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볼게요. 원문을 한번 보자고요. 그렇죠, 원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바로 원문이 필요한 것이에요. 원문이 우리가 히브리어 배우고 헬라어 배우고 원어가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결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단지 원어는 우리의 소품으로 시청과 교재로 그 의미를 좀 아는데 굉장히 그 도움이 될 뿐이지, 또 원어라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원어도 많이 어역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 영어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참 힘들단 말이에요. 자, 보자고. 여기서 보니까 뭘 보면 더 낫지 못하면은 해서 더가 뭐냐면요. 이게 먼저 볼게요. 디카요스네, 이제 의인이죠, 의인 디카요스네. 더가 플레이온이에요. 플레이온. 이게 더가. 그런데 두 개가 갈라지는 거 이렇게 여기서 두 주인이, 그죠? 더는 뭐냐면 플레이온, 그죠? 플레이온, 이게 더란 얘기, 더. 플레이온의 의미를 보냐면, 플레이온에 이게 그 성전에서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한 주의만 섬기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율법, 진리를 모른 채 새벽기도에서부터 또 11조 바리바리 성교, 그냥 열심히 목숨을 바쳐서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 상태가 성전에서 율법만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게 더 끝도 한도 없이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덜한 얘기예요.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로 이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갈라지냐면요. 플레이온, 또 뭐자고요? 바리사이오스 해놓고 볼게요. 천국은 이제 바실레이아, 우라노스죠. 그렇죠? 예, 우라노스니까 여기가 낫지가 또 갈라요. 낫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낫다는 얘기가 사전 한번 보고 갈게요. 낫다는 얘기가 여기 보니까 질과 양에서 과잉이 되다, 넘치게 되다, 여분이 되다, 또 풍부하게 되다, 탁월하게 되다, 풍성해지다, 더욱 풍성해지다, 나아지다, 초과하다, 증가하다, 초월하다. 다시 말해서 차원이 다른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페리시오죠. 여기는 페리시오. 자, 페리시오거든요. 페리시오. 맞죠? 페리시오. 이거는 낫다. 그렇죠? 낫다. 이게 풍부하고, 다시 말하면 이게 다른 차원의 것. 다른 차원의 것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 말씀은 다른 차원의 것은 더 열심히 율법을 믿고 있는 그 가운데 그것을 다른 차원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이 플래시온, 율법주의 아래 성경은 어떻게 믿었었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생리적으로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다른 차원의 것, 플래시온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 그건 뭐냐면, 그 밑에 보니까 또 뭐라 했어요? 자, 21절도 보자고요. 이제 이게 정리가 되셔야 두 주인이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두 주인의 얘기도 되는 것이고, 계시록에 또 이것이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과 또 나쁜 눈, 좋은 눈, 뭐 오른편, 왼편 다 같은 얘기들. 성경은 여러 형태로, 여러 모양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자고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마태복음 5장 21절이죠.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라. 옛 사람이란 것은 바로 아르카이오스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아르카이오스 아코 내가 너희가 들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페리시오, 즉 다른 차원의 것.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창세기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바르 했잖아요. 다바르. 몇 번 얘기 다바르가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고. 이게 이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플레이어랑 같은 거예요. 이 다바르가. 그렇죠? 우리의 수준으로. 그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수준으로 줬지만은 하나님은 아마르를 알라는 것이에요. 아마르.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더 다른 차원의 거. 이게 더 낫지 않으면 이게 같은 얘기예요. 다른 차원의 거. 히브리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줬다는 얘기예요. 헬라어는 예수님은 뭐로 줬다고요? 네오로 줬고요. 네오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게 다른 차원의 것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로 줬냐? 너고스로 줬다는 너고스. 우리의 수준으로 이게 너고스로 줬다는 얘기예요. 헬라어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낫지 않다는 다른 차원의 페리쇼가 바로 이게 네오 속의 뜻이고 다른 차원의 것이고, 아마르가 속의 뜻이고 다른 차원이고, 그 다음에 플레이온이 이게 다바르 우리의 수준, 성경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전에 얘기한 아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아르카이오스, 나는 로고스로 말했지만 다바르로 말했지만 그 속에 아마르와 네오를 담고 줬다는 것이에요. 다른 차원을 알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얘기는 같은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22절에 이제 보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거든요. 그거를 주려고 볼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그림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항상 적용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아마르와 레오, 이거는 우리가 다른 차원의 것, 알 수도 없고 문자에 갖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보이는가요?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없어요. 안 보여요. 몰라요. 우리는요.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제가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잖아요. 이게 엘로힘이랬죠. 엘로힘. 이건 보이지 않는 엘로힘. 이게 창세기 1장이라서 1장 1절에 이 엘로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마르, 보이지 않는, 그 다음에 레오,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면서 이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 엘로힘이라니까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호와 엘로힘.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 지금 뭐예요? 다바르로 왔다, 플레인으로 왔다, 또는 노고스로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 수순은 와야지,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이거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뭐냐면 이게 성령이 딱 와서 하늘과 땅을 그대로 공지판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랬어요. 여호와. 이게 여호와, 성령 다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이 아래 것이 여호와 엘로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원래 예수 그리스도 그때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렇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 한번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저 서영선 목사님이 과연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저렇게 항상 성경이 쉽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요. 이게 뚫어지시면은
정말 쉽습니다. 성경은 쉽게 놨다니까요. 그래서 아르카이오스 창세기 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아쿠오 너희는 들었다. 나는 말했다. 뭘로? 아마르로, 네오로. 그게 바로 이게 성전 여호와 엘로힘. 그런데 다 못 알아먹는 거예요. 당연히 못 알아먹겠죠. 그렇죠. 못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전이 그냥 보이기만 했잖아요. 보이는 게 말이니까. 그래서 직접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어요. 여호와 엘로힘 대타 같단 말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이나 예수 그리스도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3년에 말하는 그 여호와 엘로힘으로 예수님이 왔어요. 오셔서 이 성전이 그러니까 이 아래 것이 뭐냐면요. 이게 바로 거짓이라 했고 또 살인이라 했고 이게 살인 희생제사거든요. 내가 간음이라고 했고 그렇죠. 이거 아래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죄라고 됐고 또는 악이라고 됐고 자, 이 상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다 헐어버렸어요. 저 46년 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게 너라고 하고 다 그 안에서 희생제사 드리고 있는 살인 즉 희생제사 간음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저들을 바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받고 그 상태는 지금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상태와 똑같아요. 오늘날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진리가 없는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너꾼으로 철장으로 다 부셔버렸어요. 우리 아버지 집을 강도의 그릴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말이에요. 이제 이게 보이는 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헐어버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으로 지금 직접 와버렸어요. 당신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냐 볼게요. 22절에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 상태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형제란 건 여기서 아델포스가 늘 얘기하지만 아델포스는 이건 형제라 했잖아요. 형제의 의미는 뭐냐면 형제는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형제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제로 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우리는 다 부정 모혈로 났단 말이에요. 혈육으로 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가. 그러니까 전부 우리는 하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로 왔냐?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성령으로 아버지 성령을 받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틀려 우리하고는. 그래서 형제란 얘기예요. 그 형제가 온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들을 아마르와 레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노하고 지금 나가라 하고 미워하고 공회에 넘겨주고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저들은 지옥불에서 못 나간다. 이게 지옥불이에요. 현재 여기가 지옥불이라고요. 여기가 지옥불. 지옥이란 것은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불에서 활활 타고 있는 저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을 가져왔어요. 물이 샤마임이잖아. 샤마임. 이게 하늘이잖아. 하늘. 샤마임. 하늘의 말씀. 이 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 불을 끌려고. 그런데 계속 불 하며 성령의 불 하면서 그냥 오늘날도 얼마나 열심히 하냐고요. 그 불이 꺼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불나고 산불나고 그런 거는 전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로 끄잖아요. 이게 지옥이라고 그래. 안에 있는 거 지옥. 지옥불에서 그냥 따뜻하니 좋아 있으면 되겠냐고요. 나가라면 안 되겠죠. 지옥불. 근데 지옥불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가 이제 플레이온이 부자라고요. 부자 알죠? 부자. 부자가 여기 이제 뭐예요? 페리슈스가 이제 나사로 거지란 얘기는 이런 세상의 거지가 아니고요. 푸토코스예요. 가면 푸토코스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말씀을 굉장히 갈급해. 그게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푸토코스란 말이에요. 아주 이 말씀 갈급한 자, 이 형제를 기다리는 자, 아주 내가 뭘 해봐도 공허하고 우리가 이 고독은 어떻게 우리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공허하는 것은 내가 일을 해가지고 메꿀 수도 있고 또 놀러 가가지고 메꿀 수 있고 내 가족으로 또는 내 친구로 또는 내 오락으로 메꿀 수가 있어요. 이 공허함은. 그러니까 오늘날도 얼마나 그 연예인들도 보세요. 다 가질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약하고 오늘 또 그 아침에 뉴스 보니까 이성균 씨인가요? 그분 얼마나 얌전하고 얼마나 착하게 보이고 좋은 모습만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마약을 했겠어요? 공허하거든요. 이 공허는요, 그런 걸로 노름하고 그런 것들이 다 공허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 이 재벌들이 돈을 벌려고 그래요? 먹고 살만 하는데 불구하고 공허하거든. 일을 뭔가 해야 돼요. 안 하면 공허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다 공허하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거는 일로 때울 수도 있고 마약으로 때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고독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고독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고독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진 걸 다 가져봐도 끝도 한도 없고 고독한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고독이 뭐냐? 이 낫지, 프레시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페리시오,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고독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고독을 갈망하는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나사로가 그거란 말이에요. 부자는 뭐예요? 이 성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더더더 하고 있고, 그것이 거짓 증거하고 있고, 살인하고 있고, 조금 전에 살인하지 말라 했잖아요. 살인하고 있고, 간음하고 있고, 죄만 짓고 있고, 악을 짓고, 지옥불에 활활 타고 있는 것이에요. 왜 거짓으로 줬어요? 하나님이 거짓으로 준 거죠. 여호와 엘로힘이 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렇게 왔으니까. 그래, 거짓말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죄도 그렇고, 임시 방편으로 없지만은 이것을 알려주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의 수순으로 와야 되잖아요. 내가 저 지렁이를 내가 구출하려면 저기 돼지를 구출하려면 돼지를 변장해 가서 돼지가 꿀꿀거리면서 말이 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그 성전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쉽게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면 답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옥불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을 줬어요? 위에 참을 설명하려고. 왜 살인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왜 죄를 줬어요? 의를 설명하려고. 디카이오스네. 왜 악을 줬어요? 선을 설명하려고. 그렇죠? 그 살인이 희생제사거든.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게. 그러니까 이쪽이 더하고 있는 게 살인이고, 그렇죠?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 뭐냐면 희생제사. 계속 그냥 동물만 드리고. 그러니까 희생제사라는 것은 첫 번째,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건 옛날에 그렇게 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이 페리시오, 더 나은 차원이 다른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 지금도 똑같이 뭐하고 있다고요? 지금 살인하고 있고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쪽에 있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내가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11시 예배 가고 수 예배 가고 새벽 기도 가고 11조 드리고
감사한금 드리고 내 그 충성이 살인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지옥불에서 못 나온대요. 지금 우리는 지옥불에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23절도 보자고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자, 그 말을 들어야 생각이 날 듯 말 듯 할 거 아니에요. 계속 내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나겠냐고요. 그럼 이거 신중히 들으셔야 된다, 여러분들이요.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요? 그 형제가 누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이거.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생각나거든. 예수 그리스도와 예물이 희생제사란 말이에요, 희생제사. 예물이 오늘날 그냥, 그 11조 드리고, 그런 다 예물 속하는 거예요. 예물은 나쁜 게 아니야, 그게 예물이 뭐냐면요. 예물이 타루마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예물을 보기 전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가, 즉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사화하래요. 그 형제와 예수님하고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계속 그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반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라 하고 노하고 미워하고 이 말씀이 없어버리면 그렇잖아요. 왜 제가 이것을 중히 여기냐면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늘의 말씀을 하는 거라고요. 하늘의 말씀이 내오고 바로 아마르란 말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로 오시고 살인으로 오시고 밑으로 오셨냐는 얘기예요. 왜 당신은 독초하면은 당신이 뭐가 되냐면요.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되죠. 제가 늘 엘로힘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 느하가 영이잖아요. 느하 나하 라하면 이게 악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영이고. 그럼 나는 독처하는 하나님이 되면, 즉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안 되면 이게 이제 하늘과 땅이 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어버리면 나는 느와 엘로힘 라하 악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의 의미가 라하가 보이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하가 목양하다. 이걸로 목양하는 거예요. 악으로, 거짓으로, 살인으로, 간음으로, 죄로 하나님이 목양을 이걸로 한다니까요. 이게 목양하다는 의미예요. 이 보이는 것으로 목양을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지면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하나님이 독초하게 되면 하나님이 악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시란 말이에요. 자기가 악령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자, 5장 23절 했어요. 22절. 예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예물을 드리래요. 그 형제가 화목하는 게 뭐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게 화목하는 거라고요. 속뜻을 아는 게 화목하는 거라고요. 모르면 화목이 안 돼요. 계속 내 열심히 더 뭐하는 거예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같이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지금 다 옥에 가두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진리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라. 갖기 전에 결탄코 거기서 못한대요. 하면서 이제
간음이었어, 간음. 밑에 보면은 두 번째로 이제 제 굵은 것만 얘기한 거예요. 간음. 간음은 뭐냐? 희생제사를 우리가 잘못 들으면 안 되겠죠. 간음이란 것은 이게 나아프도 나아프. 나아프가 뭐냐면 아래 것으로 이게 아래 것이라 아래 것. 이 아래 것. 이 아래 것. 그래 희생제사를 정확히 몰라버리면 그게 나도 모르게 간음한다니까요. 나아프 아래 것으로 하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래 것으로 여호와 엘로힘으로 예수로 지금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 알아 먹어버리면은 그냥 그거를 섬겨버리면 안 된다니까. 섬기면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섬겨버리면 그거를 간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간음이라고 그래요. 간음. 세 번째로 거짓증 가지 말라 했잖아요. 거짓증 가지 말라. 거짓증은 뭐? 거짓증은 또 뭐예요? 거짓증은 그래서 이거 간음하고 있으면 거짓증 거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이것을 아래 것을 믿어버리면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래 것을 믿어버리면 이 아래 것은 임시로 줬는 다 없어질 거잖아요. 이 보이면 나도 없어지고 역사는 없어질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건 아니면 안 만드세요. 변개치 아니하죠. 거짓말 아니하신다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짓말을 이렇게 임시로 하는 거예요. 왜? 이걸 다 부셔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음, 살인, 거짓 증거 그게 성경에 전부잖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이 원리를 알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어떻게 된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열심이 한번 볼게요. 우리 열심이 뭐냐면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가 열심히 더더더 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요? 사도행전에 또 여기 있나요? 사도행전 그죠? 노마스 정신이 없네요. 자, 노마서 10장 한번 볼까요? 노마서 10장. 우리의 열심이 지금 나를 파괴하고 있는 걸 보자는 얘기예요. 10장. 자, 여기 있네요. 보니까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형제들 했다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못 깨닫는 자들이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이 그 사도 바울 형제하고 같이 이렇게 화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화합이 안 되면은 계속 그 사도 바울을 나가라고 미워하고 노하고 해불면 그 지옥불에서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옥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면서 2절을 볼게요. 자,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말투리어스 내가 증거한다. 그렇죠?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지식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하는데 이게 계속 여기에서 이 플레이어 즉 아래 것에서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의를 모르고 디카이오스는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대. 자기 열심히 죽이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니까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아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래요. 열심은 있으나 오늘날 거의 다 여기에 묶여 있다고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답이 없어요. 너무 열심히 해 아주 그 씨가 안 막혀버려요. 계속 그 사도 바울 형제가
예수의 형제가 가가지고 야 너네 그게 아니야.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살인이고 간음이고 거짓 증거고 그게 죄고 그게 지옥불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이야 라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계속 미워하고 나가라 하고 공회에 쫓아내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거기가 다 얼마나 성경이 굉장히 성경은 논리적이세요. 영으로 눈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로 면도칼 하나 들어갈 때로서 성경은 틀린 말이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이런 말을 했으면 사도 바울이 너네 열심히 너를 죽인다. 그러면 그렇게 무슨 얘기냐고요. 그게 내 마음에 사무쳐야 돼. 아니 그게 내 마음이 돼야 된다니까. 이 성경이 딱 나오는 것을 이 영으로 보게 되면 안 그러면 전부 겉으로 도는 거예요. 노마서는요 거의가 다 노마서는 굉장히 쉬워요. 이 원리를 알면은 노마서가 어렵다고 하는데 노마서처럼 쉬운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더 쉽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게 영의 눈으로 보면 그게 가장 쉬워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자, 이게 거짓 증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이게.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증거했냐면 로마서 3장 한번 보자. 3장. 아니, 로마서 3장이죠. 그래요? 3장 7절인가요?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위에 쪽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입장에서 예수랑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도 바울의 그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면 내가 예수고 내가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내 입장이. 이 진리를 모르면 나하고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그러니까 형제는 늘 갈급해야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밀어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형제가 뭐가 돼요? 비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하고는 비밀이. 사도 바울하고 예수하고 비밀이 없어지면 그것을 친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너는 나와 하나 되니까 무슨 비밀이 있겠냐. 비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비밀이 없어요. 무스테리는 비밀이 없고 전부 하나님이 완료를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문만 열고 나가면 되는데 아니 문이 다 열려 있는데 전부 여기에 다 묶여가지고 플레이어 성전에 묶여가지고 나갈 줄은 몰라요. 딱 문만 활짝 열고 나가면 되는데 참 기이하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자. 사도 바울이.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위의 것을 증거하는데 위에 즉 다른 차원의 것 페리시오로 증거하는데 계속 누구한테 증거하느냐. 이 아래 말로 해야 돼. 사도 바울도 참을 증거하지만 아랫대야 진리를 증거하지만 거짓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알아볼 거 아니에요. 밑에 사람들이. 아 내가 저기 얘기했잖아 조금 전에. 저 지렁이를 구출하려면 내 지렁이 입장으로 가야 되고 돼지를 구출하려면 돼지 입장으로 가야 되듯이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렇죠. 보자 그러면. 자 사도 바울이 3장 5절 한번 볼게요. 노마서.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네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면 이게 이 아래까지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불의 하나님이셔. 불의 하나님 이게 진노. 그러니까 진노로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뭘로? 보니까 불의가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불의로 증거한다잖아요. 아디키아 불의로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 속의 말을 디카이오스네 의를 여러분한테 증거하지만 나는 뭘로 해줘야 돼요? 죄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으로. 거짓으로 증거해야 된다고요. 알아먹을 수 있게끔. 그러면 보자고 또 3장 5절 했죠? 3장 5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거는 임시로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고 심판이 크리노거든요. 정죄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역사로 왔단 말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지금 아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는 다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참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서 얼마나 쉽겠냐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보자고요. 3장 7절. 그러나 얘기해서 그러나가 뭐예요? 그 위의 것을 원리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면서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거짓으로 설명했죠. 거짓으로. 이 아래 것을 설명했다. 아래 것으로. 그런데 아래 것을 설명했는데 하나님이 풍성하여 참되심이 알레테이아 진리가 풍성하되 나는 아래 것으로 설명했지만 내 마음은 위에 거잖아요. 의잖아요. 나는 거짓을 설명했지만 나는 참을 설명하려니까 그 방법밖에 없대요. 로마서는 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풍성이 뭐냐 풍성이요. 풍성을 볼게요. 알레테이가 참됨이거든요. 허테오스 앤 여기 있네. 뭐냐면 여기가 페리시오 이게 페리시오가 풍성하다. 조금 전에 사전 봤잖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차원이 다른 것으로 알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차원이 다른 것으로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플레이온 아래 것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아래 것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란 이야기는 자, 이 아래 보이는 것을 전부 죄라 했잖아요. 죄. 임시로 지금 만들어 놓은 죄라고요. 없어질 죄. 원래부터 없었지만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하나님 혼자 계셨기 때문에. 하지만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안 주면 안 되니까 우리 수준으로 와야 되니까 아래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전부 알았어요. 이걸 전부 이 죄를 악을 간음을 이것을 다 섭렵을 했다. 섭렵을 다 진리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란 얘기예요. 최고 내가 깨달은 자란 얘기예요. 뭐 죄인 중에 괴수라 해서 죄를 짓고 괴수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자기가 겸손한 척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무슨 말만 하면은 조금 말씀 깨달았다고 하는데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겸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거부하면 자기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로 그냥 심판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로마서는 전부가 다 이 아래 거짓으로 설명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로마서처럼 죄가 많이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원리를 알면 쉽겠느냐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느껴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과 사복음서가 성경 전부라고요. 이것을 깨달으면은 로마서부터는 갈라디아서라든지 사도 바울이 쓴 모든 것 전부가 그거는 책망의 대상이에요. 그건 다 책망하는 거예요. 그건 안 좋은 거라고요. 잘못 가고 있는 자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맞지.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나와야지. 다 책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이고 내 얘기네. 그냥 내 인생을 그대로 패러디한 거예요. 그래서 7 교회도 벌써 요한계시록
어떤 이는 그냥 무슨 서머나 교회에서 에베소에서 계속 그러면 더 발전해 나간대. 천만에 그런 거 어디 있어. 성경은 딱 한 문장이 성경 전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거는 안 좋은 교회라고 해요. 그 기록된 교회는 7교회는 다 책망하는 거잖아요. 잘 믿고 있는 교회는 거기에 쓰지 책망도 안 해요. 칭찬하지. 안디옥 교회라든지 베레아 교회라든지 그런 데는요. 성경에 책망하는 말이 없잖아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진리 입장에 보면 쟤 책망 받아야 마땅하네. 그거는 아주 비진리로 가는 그 교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책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존재가 되고 나면은 이 서신서 같은 경우는 책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3장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거짓말로 하나님을 참되심이 풍성하게 했대요. 그런데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당연히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3단 논법이네.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일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치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선을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잖아요. 로마서는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그 지옥불에 꽉 묶여 있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치? 아는 그 교수님 보면요. 불쌍해 죽겠어. 교회도 크게 하시거든요. 방송국에도 많이 나오시는데 책을 이렇게 두껍게 막 그냥 책이 몇 달이면 다 나와버려요. 그런데 완전히 그 문법으로만 이렇게 하시니까 입술이 막 그냥 부르터가지고요. 너무 가려워. 그걸 써야 되니까 왜 그렇지도 않냐고요. 그러니까 중국 가서 그냥 그렇게 그 알아먹지도 못한 사람 중국에 가가지고 그게 자기는 이제 그게 전부예요. 자기는 그걸 하나님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정말 불쌍한데 박사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으나 다 죄 아래 있다고 하잖아요. 죄 아래 있는데 그 죄를 가지고 깨달아 버리면은 우죠. 죄도 없고 의도 없고 그러죠?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볼까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 이런 것들이 다 어역이라고요. 이것을 이렇게 개성령만 믿어버리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잖아요. 의인이 왜 없습니까? 사도 바울도 의인이었고 아브라함도 의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척 하면서 그냥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나는 죄인인데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카도스 이제 같다는 얘기고 그라퍼는 이제 그 기록하다는 얘기거든요. 호티는 같이 함께 우는 이제 형용 부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리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에이미는 하게 하다는 얘기예요. 하게 하는데 디카이오스 의인이에요. 디카이오스가 그렇죠? 그다음에 우대 없으면 우대가 에이스 하나도 없다는 이 에이스는 뭐라는 얘기는 이 에이스라 했잖아요.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에이스가 이게 에이스거든요. 에이스 이게 에이스 하나야 하나. 즉 창세기도 히브리어서는 첫째 날이 에하드라고 해요. 에하드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없다 이런 이 기수 숫자가 그런 게 아니고 이 하나 에이스를 하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아래 것을 가지고 위에 것을 깨달자 이게 하나가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리적으로 이게 우라 했잖아. 우. 이거는 형용부사는 뭐냐면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이 하나가 안 되면 디카이어스 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가 안 되면. 지금 제가 하나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알아야지 의인 없니 하나도 없다고 의인 없다 했는데 이거 딱 한 구절 가지고 이걸 완전히 어욕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령 신앙생활 해버리면은 이게 답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완전히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그럼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너 의인 아니야. 너 죄인이야. 그대로 멸망하는 거예요. 네 행위대로 가는 거예요. 네 말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심판은요. 심판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받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기서 봐야 돼요. 이 하나가 바로 에이스, 바로 그래서 에이스가 뭐예요? 그 카드에도 보면 A가 에이스잖아요. 가장 낮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잖아요. 이게 A가 또 가장 높은 수잖아요. 같이 하나가 된 거 이렇게 높고 낮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게 낮은 거예요. 엘라키스토스 이게 가장 낮다는 얘기 낮다는 게 이게 창세기 1장 14절 보면 하카탄 이때 딱 이게 처음에 성경 구절 딱 하나 나와버리면 그 구절이 원리가 계시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중요하다. 이 하카탄 이게 작은 광명 낮다는 얘기 이게 여기는 뭐예요? 학가돌 이거는 위대하다 높다 하늘 설명해요. 큰 광명 똑같아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낮은 곳에서 이 높은 곳을 깨달아 버리니까 내가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난 두 개가 같이 있잖아요.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높음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을 배워 이것을 하나로 아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이게 두 주인이 이게 한 주인, 이게 또 한 주인, 낮은 주인, 부자 주인, 성전의 주인, 하늘의 주인. 이것을 내가 하나로 알아버렸으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거지. 두 주인 나는 알고 있으니 그걸 하나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이 한 주인, 아브라함이 이쪽 세계 한 주인. 그러면 여기서 핵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살인, 간음, 거짓을 또 6장에서는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을 속뜻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속뜻으로 안다는 얘기는 내가 이 아래서 하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간음은 뭐예요? 간음은 기도. 기도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6장 나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거짓은 금식. 그렇죠? 이제 이 아래 것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 버리니까. 그걸 금식이라고 그런다니까요. 밥 굶는 게 아니고 밥 굶는다는 것은 정말로 무식한 거예요. 그럼 금식을 안 해요. 그건 자기 의만 더 생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말씀 이게. 땅의 말씀. 이게 땅의 주인, 하늘의 주인, 이게 부자, 이게 페르시오. 다른 차원의 것. 이것을 두 주인이라고 하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나는 두 주인을 내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렇잖아 이게. 성경이. 이렇게 성경이 굉장히 성경을 알고 나면 성경은 단순해야 돼요. 딱 하나로 딱 이게 하나로 딱 이게 맺어져야 되나요? 그래서 계시록의 11장도 두 주인이 그거잖아요. 한번 볼까요? 이게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계시록은 그냥 이 원리를 알면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내 그냥 인생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 가지고 계속 뭐 짐승이 나오고 뭐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자, 두 주인 여기 나오죠.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래 제단 이게 제단이죠. 제단과 성전 이게 페리온 뭐예요? 플레이온 성전 제단 간음 전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청량한다는 얘기. 청량한다는 얘기는
뭘로 청량하느냐? 하늘의 말씀을 청량하는 거예요. 이 청량이 뭐냐면 잣대 있죠, 잣대. 자, 캐논. 자로 딱 재는 거예요. 저울로 되는 거예요, 저울. 그렇죠?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내가 왜 이걸 보냐면 저는요 무슨 뭐 설교 준비한 거 없어요. 안 해요. 일부러 안 해요. 아니 일부러 한 것 안 한 것도 아니지만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성경 펴놓고 그냥 그걸 적용시켜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 왜 합니까? 아니 제가 공부를 많이 하지요. 저도요 국회에서 맨날 공부하거든요. 도서관 가면 아주 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고 제 이거 노트북 가져가가지고 원어 딱 펴놓고 어젠가 그제 목사님들 두 분 국회 오시려고 식사 대접은 오라 했어요. 밥도 아주 맛있어요. 싸 5,500원이에요 한 끼에. 그리고 제가 이제 오전에 이제 그 집사람 이제 출근 나가면은 저는 이제 8시에 가니까 저는 이제 한 2시간 또 집에서 공부하고 또 집에만 있으면 또 이게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냥 점심 먹고 오후에는 국회에서 딱 그냥 마음껏 공부하는. 그리고 바깥에 얼마나 햇빛도 너무 좋더라고요. 토요일날도 갔어요. 그래서 국회 아주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 같아. 그리고 저녁 거기서 먹고 그리고 한 2시간 더 공부하고 한 8시 반에 딱 퇴근하면 딱 되는 거예요. 매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은 제가 정말로 이게 매일매일 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이게 영성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년 후면 어떻게 변했을까? 또 10년 후면 내가 어떻게 변했을까? 막 그게 흥분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내가 깨달아 가다 보면은 내 삶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설레이는 거예요. 저는요 젊음으로 가면 안 가요. 죽었다 깨도 안 바꿔요.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지금이. 그 앞으로 또 내가 70살 되고 80살 되면은 살아있으면은 어떻게 내 인생이 변했을까? 그런 설레임이 있다니까요. 이 페리시오, 이 다른 차원이 다른 것을 여러분 깨달아 보면은 그렇게 흥분이 된단 말이에요. 어디 아무리 좋은데 놀러 가도요 그냥 그저 그래요. 제가 얘기했죠. 엊그제 그 1박 2일 아주 콘도 아주 다 동천 얻어가지고 막 바베큐 파티에다 홍어에다 막 없는 거 없이 하는데 기쁨이 없어. 아무리 뭐 한다고. 이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1박 2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서 그냥 구경하고 말고 다 목회자들 이제 노예에서 갔는데 참 안타까운 걸 내가 느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2절. 성전 방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라. 성전 바닥이 성전 저 이거 처음 한 거예요.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제가 뭐 공부하고 온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처음 본 건데 계시록이잖아요. 처음 본 게 아니고 성전 방마당이 뭐예요? 읽으면은 성전 방마당 여기 광야 이게 밑에 거 마당은 청량하고 안에 것을 깨달아 버리면 내가 안에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량하고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래요. 청량할 가치가 없대요. 청량이 이게 항상 하나 청량이라는 것은 대결 오바라시 이게 저울이잖아. 저울 이게 이렇게 저울이 딱 이렇게 똑같아야 돼. 하나님 여기는 한 문화 또 한 달란트를 줬어요. 이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이게 하나님 거. 그러니까 이쪽은 뭐냐면 10문화 줬어요. 10문화. 그 다음에 5문화 주고 5달란트 주고 2문화 주고 1문화 주고 이게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아야 돼. 이게 청량하는 이유가 뭐냐? 똑같니 안 같니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달란트 10문화는 이 안에 10계명이니까 10계명 이때는 이때 충성을 다해야지. 그러니까 2문화 5문화는 바로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이걸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5. 그 다음에 1문화는 이제 에아드, 에이스 이게 하나가 되는 그 그림이라고요. 그래 그런 것들도 그냥 안 봤지만 해석이 된다니까요. 어디를 보나? 그렇죠. 이것도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청량하지만 42달 동안 짓밟으라. 또 42달은 뭐예요? 제가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기니까 이런 것도 그냥 쉽게 풀려지는 거예요. 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게 두 증인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두 증인.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두 증인이야. 두 증인. 두 증인. 이게 아래 것과 위에 것. 아래 것 위에 것. 이게 밑에 게 42달이에요. 42달. 항상 달이란 것은 호다시라 해가지고 이 달이 이게 작은 거잖아요. 달. 42달. 이거는 1260일. 이건 일이잖아요. 일. 일은 낯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게 이게 이런 것도 그냥 풀려지는 거라니까요. 이걸 두 증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두 증인이. 이제 당연히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아시겠잖아요. 이렇게. 뭐 두 촛대니, 두 갓난나 두 촛대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밑에 쭉 보니까 이 두 증인이 어떻게 전쟁하냐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이 증거를 마칠 때 반드시 증거 말투리어스 이것을 아는 게 증거라고요. 증거를 마칠 때에 맞춰야 마친 게 뭐냐면 보자고요. 이게 뭐냐면요. 말티리아가 증거거든요. 말티리아 증거를 마치란 얘기가 뭐냐면 텔레오는 완성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뭐라 등을 마세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서 뭐냐면 마칠 때라는 얘기는 이 전쟁이 계속 위에서 두 증인이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양쪽이 두 증인이 오늘 두 증인이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이게 계속 전쟁하는 의회 아래서 이게 짐승이지. 짐승. 진리 뭘 마칠 때 텔레이오가 마쳤다. 이겼다는 얘기예요. 짐승이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니카오가 이기다는 얘기고 보자고요. 그러면 전쟁이 죽이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크로스 저희로 전쟁 밑에네요. 봐볼게요. 후토스 짐승이 올라오는 거죠. 올라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뭐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가 무적행이에요. 여기가 무적행이 창세기 2대 나오죠. 무적행이 태음이에요. 태음이죠. 잊어버렸네요. 태흠 이렇게 쓰나요? 여하튼 태음이 무적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 전부 그 얘기예요. 무적행에서 이제 당연히 내 안에 짐승의 속성이 내가 있는데 이 진리가 와서 계속 나를 그냥 들어 올리잖아요. 올라왔어요. 이것이 계속 지금 우리가 교육받고 있는 거냐.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적행이 올라와야지.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저희가 죽일 터인즉 당연히 우리는 다나토스로 죽어야죠. 누구요? 누구죠? 그 사도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했잖아요. 이게 날마다 죽는 거. 이게 아래 것이 자꾸 위의 것으로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은 것을 덮는 것이고 사망이 생명이 덮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하면서 아나파이노 올라갔다. 이게 바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아나바이노 산에 올라가서 산으로. 그게 성경 말씀. 아나바이노 산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산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요. 성전에서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똑같아요. 성경은요. 지금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내 안에 지금 전쟁하는 거 이게. 아나바이노 올라가서 이기는 거지. 이기죠. 니카오. 이겼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저희 실제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소돔. 이게 소돔이 소돔. 소돔이라고도 하고 고모라고도 하고 이게 애굽이라고도 하고 이 아래 것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걸 해결했잖아요. 해결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그자 감옥에서 안 나오면 안 되지. 나오셔야지. 그렇죠? 이거 괜히 아주 계시록 해가지고 시간만 잡아먹었네요. 그렇지. 생각나서 이제 한번 해봤어요. 계시록도 이렇게 쉽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증인을 좀 더 자세히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은 성구를 이제 딴 데서 찾아가면서 2부에서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2부에서 다시 성구를 보면서 다른 구약에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신구약을 한번 우리가 넘나들면서 성경은 다 하나로 뻥 뚫려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2부에 뵙겠습니다.